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제가 크게 5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레의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사라 또 그의 여종 하갈로 말미암는 이스마엘의 탄생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뜻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자,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그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3절에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때가 7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85세 10년 후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나에게 여종 하갈이 있지 않느냐.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5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7번 이상이 나왔죠. 또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지 얼마 지난지 확실치 않지만은 그 후에 사레는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여종을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여종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동침시키자고 한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그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고 이스마엘로 말미암은 그 후손들과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유다 족속들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끊이지 않는 전쟁, 끊이지 않은 서로 죽임의 사건이 아마 이거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질 거로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면적인 관계를 한번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아내 사레는 왜 그에 있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언약과 약속이 15장에서 너희 자손들이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그 자손이 그렇게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땅이 위는 유브라데 강부터 아래 애굽 강까지 그 모든 땅이 너에게 되리라 하고 횃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레는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고 했어도 자기에게서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기서 갈등하다가 이런 방법을 하게 된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말하는 이 세상의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니면 상식적으로 하는 그 방법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은 사례는 자에게 이런 아들이 하나님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이를 안 주니까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너 내 여종과 동침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제의를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사람이라면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라의 말대로 들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으로 이럴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먼저 딱 선뜻 이 제안을 하니까 자기는 마지못해 듣는 것처럼 오케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차마 이 말을 내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아주 그냥 꼬이게 됐는데 이럴 때 아브라함은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사라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도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제일 큰 미스테이크, 그 실수는 애굽에 와이프 데리고 가서 소유 그런 거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의 통해서 난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했던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인 것이에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아내 사라를 설득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사라의 말대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그 여종 하갈을 사라가 그 하갈을 갖다 첩으로 줬다. 이렇게 줬다고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됐을 때 얘기예요. 우리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지만은 이거는 세상 얘기죠. 사실 10년 기다렸지만 그는 25년 만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견지해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첫째는 이 사라가 이런 잘못 제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됐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이 가정에 그 비극이 왔지만은 사실 제일 큰 잘못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거든요. 사라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지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차선책으로 사람들은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 방법, 합리적인 논리 이런 걸 통해서 제2의 방법을 추구하게 되죠.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길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런 사건들, 이런 경우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견지하고 붙들고 끝까지 영적인 전투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4절부터 6절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고 또 그러므로 하갈이 잉태하게 됐고 자기가 잉태하니까 자기 주인을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애를 잉태하니까 애를 못 낳는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겁니다. 사레는 전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 하갈은 자기의 여종이니까. 그 당시의 종들은 가축과 똑같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하갈이 자기 아기를 낳은 다음부터는 애를 가진 다음부터는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받는 치욕, 이 수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이 여종이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주인이 나를 멸시하니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사레가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의 여종은 하갈은 당신 사레 당신의 수중에 있는 종이니 그대가 좋은 대로 그게 당신이 하라. 이렇게 이 모든 권리와 그 책임을 사레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레는 그때부터 하갈을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그가 멸시를 당합니다. 자기 전에는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방법, 인간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결국은 그 여종이 주인을 멸시받는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욕을 당하잖아요. 내가 받는 욕을 멸시받고 그 치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그 권리를 허락을 받으니까 그를 학대하게 됩니다. 학대하니까 이 하갈은 도망하게 되고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연고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스마엘의 사람들이 그들이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 뒤에 몇 절입니까? 11절인가요?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손이 그 손이 이스마엘 후손이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죠. 이렇게 그 우리 인간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과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자신도 멸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그러므로 자기가 그렇게 나중에 그 학대하니까 또 도망가고 그러나 그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많은 어려움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키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어떤 무슨 일과 환경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